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구절입니다.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4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죠. 다른 지파 이야기할 땐 이런 말이 없다가 레위 지파 족속들을 계수할 때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시지 않고 또 두 번, 한 번은 앞에서 한 번은 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레위 지파 계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구별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막, 성전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자였죠. 왜 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자로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그 구별된 자로 세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대속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대신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처럼 원래 태어난 모습 그 다음의 것들로 대속 바꿔내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한 번은 문장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문장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나타내실 때 그 모양을 하나는 벤, 또 하나는 베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벤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 성경에서 아들이 무슨 개념이었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들이라는 거죠. 벤 아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는 모양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아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트, 이걸 딸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집, 성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해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나.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항상 말 앞에 붙이는 시작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있잖아. 아니 봐봐. 아니. 처음에는 저는 그게 아니가 부정어, 아니요 할 때니까 아니 이런 말인 줄 알고 우리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말을 시작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알고 있니?의 준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기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금 여기 나는 여호와라라고 할 때 나를 히브리 발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똑같죠. 우리나라 말이랑. 그래서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뭐 저렇게도 풀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차피 참된 진리를 다가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우리나라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표현하는 호칭 있죠.
친한 사람, 친구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을 야, 뭐하냐? 이럴 때 야. 근데 아무나 대고 야 그럼 또 기분 나빠요. 야, 네가 뭔데? 그럼 또 기분 나빠요. 친한 사람을 쓸 때도 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히브리어 중에 야는 뭘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말이 어쩌면 닮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고 그러니까 친한 관계를 말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아무나 대고 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나보고 나쁜 말 쓰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자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표현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표현, 야라는 표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부르는 것도 야호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호 여기서 부르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야호 하면은 사람들은 나 정상에 올라갔다 뭐 이런 거지만 실제 원래는 살려달라는 뜻이었죠. 야호가 구조 신호를 나타낼 때 사람이 어떤 길을 잃었거나 이럴 때 야호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할 때 이 나는 독특하게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한다 라는 말을 굳이 써요. 영어식 표현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을 표현할 때 본인을 표현할 때는 이씨, 말씀을 가진 자,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씨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이 자는 본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나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역, 일하심을 표현하는 걸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나 감추어 있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 보게 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찾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만나주시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또는 어떤 바람으로 어떤 것들을 나타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나타내시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역사를 가리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실제로는 이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우리 이해하는 말로 풀어보면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호흡과 생명, 진리, 빛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살아있는 분이시며 그는 호흡이시고 그는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체이며 존재이시구나. 그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는 호흡의 모습으로, 숨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숨이 우리와 생명체와 맞닿으면 그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숨이 생명체와 맞닿으면 살아나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숨을 쉬도록 마치 아담의 생기를 입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자신의 영광된 존재 특성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더 나아가 그 숨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되면 헛된 것, 거짓된 것, 속임수, 그런 기만적인 것에서 알곡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실체가 되고 존재가 되고 실제 가운데 내용이 있는 자, 의미가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라, 내가 이제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명칭은 나는 구원하는 자라고 할 때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속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 어제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대신에라는 뜻이잖아요.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바꿔내시죠.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신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맞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로 대신해 주신다, 바꿔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예전에는 이제 대속하다라고 하면 이제 용서하다, 죄를 사하여 주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있는데 이 단어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를 새롭게 바꿔 준다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 원래 내 과거의 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나는 자기의 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훌륭하게 된다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 잘 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다양한 좋은 말이 있겠습니다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닮고 그를 만나고 그래서 그가 가르쳐준 호흡으로 숨쉬고 그가 가르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보는 것도 새롭고 생각하는 것도 새롭고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새로워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겔, 게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47절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요건 이제 화폐 단위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요 화폐 단위로 기억하기보다는 대속하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5세겔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내다. 그러니까 하나와 한 사람과 5세겔 같은 의미인데 5세겔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의 사람으로 그 속성과 성질을 바꾸어내다. 대신하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다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감동을 받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의 대가를 닮아가면 어떤 분야의 대가를 따라가기만 해도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물들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 모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있던 문제들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 모습을 했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렇죠?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민수기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 이제 고민거리 이야기 나누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원 문제였어요. 어떤 아이가 고민 하나를 이야기해요. 학원 가기가 너무 싫다. 학원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 고민을 다른 친구들이 대신 상담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민이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갈까 말까 아니면 어떤 사람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이런 말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엄마한테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래요. 무슨 신뢰감이 있습니까? 엄마는 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어야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럼 고민이 되는 이유는 말을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엄마한테 말하면 분명히 혼날 게 뻔한데 나 학원 가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한 아이가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아이의 신뢰가 어느 정도가인지 내가 말하고 제안을 하면 그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들어주겠구나, 이런 것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들어주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울부짖음과 고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 그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과정을 출애굽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일이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살게 하는 사람이고 구원하는 자이고 대신 바꿔주는 사람이고 새롭게 하는 자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로 구별하게 하셔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군요. 그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겉으로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펼쳐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성장과 변화함과 큰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들로 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